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 혹시 더위에 지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삶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늘 습관처럼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내게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님, 오늘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큰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열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무감각한 함들과 세상에서 지쳐서 수없이 많은 여러가지 시험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옴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어 이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꼭 잠기는 이 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하실 때에 오늘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건네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를 기쁨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뻐하라, 자 감사하라 여호와의,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이 주님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선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할 강한 성도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우리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아래에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었던 찬양, 무엇이 행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가 오늘 이 밤 행복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행운보다 더 좋은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예, 그 한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네, 누구 같습니까? 네?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네. 또 하나 보여주시죠. 네. 저분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84세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네. 84세가 된 조세형입니다.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세형이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대도, 네, 대도, 네, 대도 뭐죠? 큰 도둑, 좀 도둑이 아니라 아주 큰 도둑이었습니다. 네, 저분 그런데 지금 84세가 되셨는데 좀 도둑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분이 1970년, 80년대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부자들의 돈, 부자들의 그 귀중한 보물들, 그러니까 상위 1%, 그런 고위 관리, 그런 권력층 이런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해서 뭐 홍길동이다, 임꺽정이다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물건을 훔치는 원칙 5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털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 원칙, 훔친 돈의 3분의 1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적이다, 막 이런 게 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흉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대단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외국 사람은 털지 않는다. 그 이유는요, 국위선양을 위해서 혹시 욕먹을까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섯 번째 원칙은 또 뭔지 아십니까? 영업 시간을 절대 지킨다. 영업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낮에만 일한대요. 오후 3시까지. 그 이후에는 절대로 남의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대도 조세형. 그런데 그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감을 하고 약 15년 동안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그 변신하게 된 계기가 그 수감 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98년도에 출소한 이후에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많이 합니다. 경찰 행정학교의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범죄 예방 전도사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더한 것은 이 사람이 선교 활동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목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일본의 선교 활동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귀한 분의 집을 털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98년도에 출소하고 그때부터 쭉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초빙을 받아서 신앙 간증 집회까지 하던 그분이 아까 뭐 하러 갔다고요? 일본에? 선교 활동하러 갔습니다. 선교 활동하러 가서 남의 집에 담을 넘다가 걸린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대도가 아닌 진짜 좀 도둑으로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다시 또 잡힌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2, 3년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경찰 신문 과정에서 하는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훔쳤냐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공범이 함께 하자고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꼬셔도 넘어가지 마십시다. 네, 절대 꼬셔도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고 누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악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느헤미야 13장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3장이에요. 자, 이 13장에서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모습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처음에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바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고위 아마 그때 당시에 조세형이 있었으면 이 집을 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 관리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제3차 포로 귀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443년부터 BC 432년까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너진
불타버린 성벽들과 성문들을 완전하게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억 안 나시죠? 네, 52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복원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에스라,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을 벌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결단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고 나서 에스라도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금 악한 사단들과 악한 사람들과 결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약 2, 3년이 흘렀습니다. 아까 대도 조세형이 얼마 만에 다시 범죄했다고요? 2, 3년 됐어요. 바로 2, 3년 만에 이 사람들 또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삶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요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스프링백 현상이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과 스프링백 현상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대도 조세형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소식이 저 멀리 약 1000km 떨어져 있었어요. 페르시아와. 그 나라에도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다시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거리 약 한 수개월 걸린다고 해요. 수개월 걸려서 다시 이곳에 왔는데 참 듣던 대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개혁을 시작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이곳에 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이유 볼까요? 본문 4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안 이 지금 느헤미야,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도비야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도비야는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려는 그 일에 너무나 많은 반응을 했던, 정말 악랄할 정도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 뜰, 그것도 가장 큰 방에 지금 도비야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가장 좋은 방에 자리를 떡하니 잡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눈이 뒤집혀야 돼요. 그것을 보고 아유 할렐루야 좋다 이러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도비야를 어떻게 하느냐?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다 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어떤 것을요? 도비야의 모든 물건들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눈이 뒤집혔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모든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다시 그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으로 다시 그 방을 채워 놓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이것을 위에서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연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느헤미야의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이런 기대를 하셨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 모습은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꾼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파시라고. 절대 안 그러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가지고 와서 다 둘러엎고 다 때려 부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혼을 내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셨어요. 더러운 장사꾼이고 하나님의 일에 엄청난 방해자였던 도비야, 그 세간을 몽땅 다 밖으로 내버렸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바로 주님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성전의 본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비아의 그런 모습이 조금씩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또아리를 잘 틀고 있는 영적인 악한 도비야, 그것이 혹시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주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이것을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이것을 밖으로, 내 몸 밖으로 던져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물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그렇게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비아가 다시 그렇게 느헤미야로 인해서 다 쫓겨난 그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는요, 성전 직무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연주하던 그런 찬양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받을 몫을 받지 못하자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러,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꾸짖은 사람은 바로 민장들이었습니다. 그 민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성도들의 지도자, 각 전도회,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님들, 리더들이 되겠죠. 바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왔을 때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던 옛날 모습 그대로 되돌아간 것처럼, 비록 외형적인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성전의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또 구약에 어떤 인물이 생각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꾸짖는 이 모습, 바로 저는 출애굽기 32장의 모세가 기억이 났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아시죠? 바로 백성들이 그 다음 지도자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귀고리를 다 모아서 잘 조각을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이 모습을 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과 함께 그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게 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편에 서 있던 자들, 즉 변질되지 않았던 레위인들, 그들을 모아서 그 범죄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되는 대가 지불을 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걸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버림받았던 성전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수였던 그 도비아의 모든 것을 다 성전에 내 던졌습니다. 성전 밖으로. 그리고 성전을 떠났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던 자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성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바꿔놓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느헤미야, 그에게는 항상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찾아보았듯이 계속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의 루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성취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다시금 재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도비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도비야가 있다면 잡아서 내동댕이 치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서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다시금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대도 조세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혹시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다시금 오늘 이 밤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다 떨쳐내버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생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악한 도비아를 철저하게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행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악한 노비아를 몰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버지 죄악과 함께 동행하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나의 행동이 있었다면, 나의 말이 있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네비아처럼 주님처럼 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한 노비아를 하나님 더러운 아버지 노비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돌이키는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에스라가 없고 느헤미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되돌아가 버렸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는 일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그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주님처럼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주님 얼굴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신앙의 색깔이 흐려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며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사랑하는 김종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신혼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성지 순례팀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한껏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색깔을 흐려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아름다웠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정말 친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님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멀어지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들이 하나님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며 아예 소그룹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수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괴로웠던 마음들이 하나님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정희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놀라운 주의 은혜를 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옷을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목사님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보다 하나님 올바른 리더로서 하나님 몸이 되는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의 영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성교 순례팀 하나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토요일날 돌아올 때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도록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여러 방면에 아버지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계각층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북한 땅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와의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껏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년 동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끝나며 이제 정상적으로 속히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사회 모든 전반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희생과 헌신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각계각층에 하나님 각 사회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또한 러시아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물된 동산으로 물의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심히 약한 도비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빛을 밝히는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처럼 내 안에 악한 도비아를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